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네, 2017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17년은 좀, 물론 7년 정도 면 한 번씩 돌기는 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1월 1일 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표어로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표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매년 매순간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날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공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공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교회의 표회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삶,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나머지 삶은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사실 나머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6일 동안 살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일주일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고 주일에 굳이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치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되는가 되짚어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은 개혁을 외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해질녘에 가서 사람들이 해를 지는 것을 보고 한 해가 저무는 해를 보고 또 내일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바닷가 이쪽으로 해가 뜨는 동해안 쪽으로
뭐 서해안에 갔다 오늘 서해안에 갔다 내일 새벽에 또 동해안으로 갈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천 어디 근방에는 해도 지고 해도 뜨고 뭐 그런 곳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뭐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예. 또 단풍철이 되면 단풍 구경하고 싶지 않습니까? 5일간 6일간 직장에서 근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일에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어려운 일이나 우리에게 난감한 일이나 이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내가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제 기도를 안 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1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어려운 부분과 이 곤란한 부분과 나에게 미약한 이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실 것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지. 물론 365일 동안 다 그 말씀을 다 실천하며 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기를 소원했고 또 그렇게 살기를 행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폭력과 압제의 삶을 살았던 그 세대에 오로지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는 위대한 인물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이 지구상의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시행되는 그날의 종말을 맞이하든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치 않았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일평생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종교적인 영역이건 일반 사회적인 영역이건 일상적인 영역이건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며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영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어느 직장에 다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관계하지 않고 우리에게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자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만을 하는도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고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쾌락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속에는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죠. 결혼도 있고, 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EBS에서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썼습니다. 실험이죠. 그리고 원래 아르바이트 오늘 하루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구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진행했고 마지막에 PD가 돈을 줍니다. 그런데 PD가 돈을 주면서 얼마를 줘요?
15만 원을 줬습니다. 15만 원. 원래 계약은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가지고 5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서 PD가 15만 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습니다. 자, 원래 10만 원에 계약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15만 원을 그냥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아니 10만 원 계약했는데 더 올랐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이 원래 계약했던 금액이 10만 원임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정직성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정직의 가치를 좀 더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래 계약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물론 그 5만 원을 돌려줬던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그때 왜냐하면 입이 방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5만 원 더 받을 것 뭐 이렇게 입이 방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직을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사회적 관계성을 더욱 유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 가치관보다 세상적 가치관을 더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불신 정도는 아니어도 좀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함. 그 믿지 못함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거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때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초신자들이 좀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불신과 부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뭐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늘 불평과 불신과 불만을 품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경험도 못 해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전기를 찔찔해 주는 그런 능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저 검정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고 그냥 성경책이야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감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상 뭐만 나와요? 불평과 불만만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때는 또 하나님 탓을 잘해요. 옛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상 탓으로 바꾸지 않고 이제 하나님 탓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보세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딱 창조해 놓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시를 지어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범죄했어요.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물론 하와 탓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이런 불명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터뜨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줘요. 그냥 그렇게 뭐 인간이 그런 걸 회개 뭐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 측면이에요.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불만을 토로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자기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과 동행하실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까? 더 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그죠? 먹을 것 없는데 그거라도 주는 게 어디예요?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과자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허니버터칩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꿀꽈배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만나의 맛이 성경에 보면. 그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고르곤졸라 피자, 꿀 찍어 먹는 고르곤졸라 피자 생각해 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진짜 피자 먹고 싶네. 네.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맛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질린다고, 맛없다고 불만도 터뜨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떠나고 가시지 않지. 그들과 함께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함께 창조해 놓으셨고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내어쫓기셨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에덴을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땅으로 내려오셔요. 가끔씩. 인류 최초로 살인의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하세요. 누구든지 너를 해치려 하거든 이 표를 보여주면 그들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살인자인 가인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고 우리 측면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7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표어를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2018년이 되면 또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2018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궁핍함 없이